예, 오늘은 모국어를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요 불통 그 자체입니다. 아기하고 뭐 말이 통해야지 말이죠. 말을 아기가 못하기 때문에 뭐 어디가 아파도 뭐 우는 것뿐이고, 그리고 뭐 응가를 해도 울고 배가 고파도 울고 그냥 웁니다. 울고 보채입니다. 우는 것, 그저 보채는 것, 그게 이제 아기로서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전부죠. 답답한, 알 수가 없으니까 얘가 어디가 아파서 일어나, 얘가 어디가 불편해서 일어나. 뭐 암만 엄마라고 해도요 사실 뭐 시원하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한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좀 크면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말을 배우면은 그때부터 이제 서로 시원하게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아는 거예요. 소통이 되니까, 대화가 되니까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야지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가 뭐 그거 보는 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마음, 그 속뜻, 그걸 알아야 알아가는 거잖아요, 서로가.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마음과 속뜻은 뭘 통해서 알게 됩니까? 말을 해주니까 그렇구나, 서로 알아가고 친밀해지고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말이 능력인 거예요. 말이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우리 모든 인간이 말을 딱 못하게 됐다. 동물들처럼 한번 상상 가십니까? 그것이 상상이 안 가져요. 그걸 생각해 봐도 말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존재에 말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말이 우리의 최고의 능력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이 뭐 일단은 뜻이 통하게 하고요, 마음이 통하게 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눈빛만 봐도 안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오래된 사이 같은. 근데 눈빛만 봐도 안다, 뭐 말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눈빛만 봐도 말이 필요 없이 아는 그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이미 오랫동안 부부 사이 20년 30년 동안 오랫동안 말로다가 서로 소통을 한 거예요. 말로다가 깊이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아는 것이죠. 결국은 말을 오랫동안 한 사이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말이 뜻을 전하고 말이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말이 능력이에요. 결국 말이 둘 사이의 관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그 관계가 어떤가, 부부 사이에 대화하는 내용을 5분 10분만 가만 들어보면은 저 부부 사이가 어떤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어떤가, 친구 사이가 어떤가, 얼마나 정말 깊은 친구의 관계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보면, 그 둘 사이의 말, 오가는 대화, 이거를 5분 10분만 저 사람 참 저런 관계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말이 그런 거예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하는 그 말을 보면은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깊이 결속이 돼 있고 어떤 사이인지 우리가 대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말이 서먹하면은 뭐가 서먹한 겁니까? 관계가 서먹한 거예요. 서로의 말이 친밀하면은 그건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서로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가늠해 보는 가늠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어떤 사이인가, 어떤 관계인가, 이거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목사래, 저 사람이 뭐 권사래, 저 사람이 뭐 대단한 사역을 한다,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사람이 서로 하는 말,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이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이 오가고 그 말의 깊이가 어떤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정이 되고 또 그걸 통해 가늠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는 말,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기도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가는 그 대화, 그 말,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스승이라고 보통 불리는 PT 포사이스라는 분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국어요, 1차 언어다. 기도는 우리의 모국어요, 1차 언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잖아요. 그 사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소통해야 될, 대화해야 할 상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말씀이나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 그것을 우리 존재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하게 해주셨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소통하고 대화해야 할 첫 번째 상대, 그 대상이 다른 누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걸 말해주는, 그렇죠 여러분?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배워야 할 모국어, 우리의 1차 언어, 우리의 모국어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하는 뭐죠? 기도. 기도가 우리의 모국어다, 1차 언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의 모국어입니다. 성도의 1차 언어. 그러니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요, 기도할 때 우리의 1차 언어인 모국어인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 기도가 영광이에요. 기도 그 자체가, 성도는 기도할 때 그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라는 그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기도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매일 익히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또 늘 사용하고 해야 할 모국어, 우리가 매일 같이 사용해야 될 모국어는 매일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1차 언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모국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모국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이제 모국어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 모국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쓰는 모국어에 따라 자기 나라가 정해지게 돼, 자기가 속한 나라가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99% 대부분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나라의 말을 쓰면은 그 나라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 말을 쓴 사람이 그 나라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모국어로다가 공문서가 다 기록이 되고 작성이 되는 것이고, 모국어로 헌법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모국어로 헌법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뭔 말하는 것입니까? 모국어를 알아야지 권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으로서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모국어를 알아야 자기 나라 법을 알고 그 법대로 사는 그런 시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뭐죠? 모국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또 권리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 맞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권리는 뭘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모국어인 기도를 통해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이 성도의 모국어를 써야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다른 어떤 것만 암만 잘해도요, 모국어를 모르는데 그게 무슨 그 나라 시민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좀 못해도요, 좀 못하는 게 아니고 완전 못해도 대부분 다 못하니 사실 상관없고, 영어를 못해도 누가 뭐라 합니까? 왜요? 우리는 영어를 쓰는 영어를 모국어로 두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말을 못해버려. 한국말을 알아듣질 못해. 그래 하지도 못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그런단 말이죠. 그거는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 국민 시민으로서의 어떤 권리도 자격도 다 갖추지 못하는 것이고, 사용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의무도 갖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 나라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질 수가 있겠어요? 의무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라는 이 자격, 그 자격을 확인해 주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모국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흔히 뭐 그냥 우리가 응답을 얻기 위한, 기도의 응답이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기도는 응답을 얻기 위한 수단, 거기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구하고 또 구한 그것을 얻는 간구의 수단, 그것이 기도를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죠. 기도를 완전히, 기도의 중요한 내용을 생략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포사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포사이스는요, 기도는 그것이 응답되든 그렇지 않든 그 자체로 완전한 성취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것이 응답되든 그렇지 않든 그 자체로, 기도하는 그 자체로 완전한 성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본분, 성도로서의 권리, 성도로서의 의무, 그 중요한 자리에 우리는 이미 기도하는 그 자체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시민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그 자체로요, 성도로서의 그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대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 그리고 성도로서의 권리,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행해지고 수행이 되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이 성도의 모국어야말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시민임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표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어떤 아무리 다 잘한다 하더라도, 뭐 별나게 뭐 한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이민을 가가지고 모국어를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어릴 때 이민을 가는 바람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언어는 그냥 소통의 도구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어에 생각이 담기잖아요. 그렇죠? 뜻이 담겨요. 그리고 넓게 보면은 그 언어의 문화가 담기고 언어의 역사가 담겨요. 그래서 언어에 뭐가 담길까요? 결국은 언어의 정체성이 담기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얼이 담긴다 뭐 그랬는데, 하여튼 언어의 정체성이 담겨요. 따라서 모국어를, 그 언어, 나의 언어,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말씀드렸듯이 언어의 그 정체성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경우 어릴 때 이민을 간 아이들이요, 이 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여러분 성인이 다 돼서 이민을 가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민을 가면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자기 나라에 대한 소속감을 잃기도 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모국어의 상실인 거예요. 어린 시절에 가니까 모국어를 잃어버리거든요. 모국어의 상실, 이것이 정체성의 혼란과 소속감의 결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뭐 아무리 외국에서 타지에서 오래 산다 하더라도요, 모국어를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모국어를 잊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국에 대한 소속감이나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그 언어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소속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은,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예전에 신방 갈 때 외국에 가가지고선 10년 아니 30년 이상 산다 하더라도요, 가정 안에서는 어릴 때부터 꼭 우리말로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학교에서 이제 워낙 그 영어나 뭐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집에 와가지고선 영어가 튀어나오면 혼내기까지 하고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죠. 언어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성도의 모국어인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기도가 모국어이니까 똑같아요. 기도를 잃으면 뭘 잃습니까? 당연히 믿음을 잃습니다. 이거는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기도를 잃으면 믿음을 잃는 거예요. 기도를 잃으면 하나님을 잃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기도를 잃으면 하나님을 잃는 거예요. 기도를 잃으면 그래서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됨을 믿습니다.
기도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모세를 한번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루 온종일. 그래서 여러분 상상 한번 해 보십시오. 모세는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아주 가깝게, 뭐 이런 표현도 또 쓸 수 있을까요? 뭐 허물없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모국어, 다시 말해서 1차 언어를요 하루 온종일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죠? 기도했다 이거죠. 기도했다. 모세는 온종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온종일 기도했다 이런 얘기죠. 그처럼 여러분, 모세는요 어떤 것보다도 1차 언어에 능숙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참 그렇게 힘들고 험하고 거칠고 혼란하고,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끌면서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죠. 모세가 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말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그냥 우욱하는 바람에 그냥 애국 사람 막 때려서 막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리더십이 통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그 히브리인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이끄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까요, 리더십이라는 실력이 원래 모세에게 바탕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험한 거친 광야에서 그 혼란한 틈바구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했다. 어떻게 모세가 그럴 수가 있었는가? 모세가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1차 언어에 능숙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는 1차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모국어,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과 하는 소통은 뭐예요? 그것을 2차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2차 언어라고. 그러니까 1차 언어인 기도에 집중하고 능숙해야지 2차 언어인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도 다 잘 될 수가 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 직장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교회이든 참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참 힘듭니다. 목사가 사람들과 이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 누구보다도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저도 오랫동안 해왔지만 참 그건 뭐 마치 달인이 된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참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속을 모르고 한길 속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상하는 일이 생기고 오해가 빚어지고 뭐 등등,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하면 될까?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고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1차 언어에 능숙해야 되는 거예요. 1차 언어의 실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2차 언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뚫리고 맥이 다 뚫리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1차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지 2차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힘없이,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그 가운데 샬롬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다 잘 된다라는 것이죠. 1차 언어가 딱 막혔는데 여러분, 2차 언어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뭐 마음이 좋고 온유한 마음을 품고 아무리 자기가 어떤 걸 한다 하더라도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봉사든 헌신이든 뭐 교회 어떤 사역이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 주어지는 그 1차 언어의 그 대화, 다시 말해서 기도죠. 이 기도가 막혀버리고 기도에 소홀히 하면은 아무리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어떤 걸 한다 하더라도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왜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하고 무엇이든 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1차 언어는 소홀히 하고 그리고 2차적인 다른 일들에 그냥 역점을 두는 바람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분자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역시 마찬가지,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다시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열매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만족에 그칠 수 있을 것이죠. 그저 자기 의를 세우는 거에 그칠 뿐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도 마찬가지죠. 직분을 가지고 하는 일이든 여러 사역의 자리에서 하는 어떤 일이든 있잖아요. 기도가 소홀히 되고 기도가 생략되고 뭐 하는 그 어떤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먼저 기도가 뒷받침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능숙한 사람, 1차 언어에 능숙한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국어에 능숙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지혜롭고 현명한 건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를 여러분 그저 하찮은 일로 여기고 기도한다고 다 되는가?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 모습을 보면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핵심과 어떤 중점을 두고 전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사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고 될 일인가? 기도보다 할 것이 얼마나 많고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어떤 내면 자기 중심에 있는 그런 확신이 그게 은근히 반영이 된 태도,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에 더 집중하고 몰입하고 전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기도, 다시 말해서 이 성도의 모국어인 이 기도에 우리가 능숙할 수 있을까? 아니, 모국어를 능숙하게 구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국어를 우리가 한국말을 저 일본말처럼 막 떠듬떠듬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국어인 기도를 능숙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일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누구라 해도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연히 기도를 잊어버리니까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 기도의 기쁨, 기도의 비밀,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악순환이에요. 그런 걸 상실하니까, 기도의 은혜와 기쁨, 능력, 기도의 비밀을 상실하니까 또 기도하지 않게 되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걸 또 더 상실하게 돼요.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국어라, 성도의 모국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이 언어에서 모국어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릴 때 이민을 간 이 아이들은요, 모국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뭐 한 5살 때, 아니면 초등학교 뭐 저학년 때 이민 간 아이들은 한 10년, 20년 하면 모국어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어 전문가들에 따르면은요, 언어학자들에 따르면은 그 모국어는요, 실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퇴되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상실이 아니라 퇴화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화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아이들은요, 영어 환경, 새로운 언어라는 이 영어 환경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뇌에 영어 회로가 더 강화가 되고 우리 두뇌의 모국어 회로는 약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국어를 떠올리는데 막 그때는 이제 외국 나간 지, 어린아이가 외국 나간 지 한 5년 막 이렇게 되면은 우리말 모국어를 떠올리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단어를 기억해내는데도 힘이 들고, 그리고 또 문법도 뒤죽박죽이 되고, 그런 현상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감퇴 또는 그런 약화 있잖아요. 이것은요, 실은 대부분 다 되돌릴 수 있다고 그럽니다. 언어학자들의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그 모국어를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모국어에 대한 몰입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감퇴된 그 언어 능력이 재빠르게 회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어린 시절 그 이민을 갔다가 성인이 돼가지고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요, 몇 달이 안 돼서, 심지어 채 몇 주 안 됐는데도 모국어를 상당 부분 회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언어는요, 기억하고 비슷해요.
이 기억은 완전히 소실돼 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억 상실증 뭐 이런 거 걸리지 않는 한 완전히 소실돼 버리는 건 어디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지. 하여튼 뇌에 저장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언어는요, 마치 여러분 자전거 타기 실력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한번 익히면 그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자전거 타는 거 있잖아요. 저도 자전거 지금 타본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 다시 타면은요, 처음에는 끼뚝끼뚝 해도요, 금방 중심 잡고 균형 잡고 금방 탑니다. 자전거 타기 기술은 이게 한번 능력이 이게 한번 익히면은요, 잊어버리지 아니, 그건 상실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게 금방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단지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 뇌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 뿐이에요. 우리 뇌는요, 자주 쓰는 언어 회로에 더 많은 자원을, 더 많은 에너지를 할당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언어라는 것은요, 배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배웠으니까 다 됐어. 배워서 난 다 알아.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언어를 뭐 완벽하게 배우고 습득했다 하더라도요, 5년, 아니 무슨 5년이에요. 5달만 사용 안 해봐요. 그럼 말이 잘 안 나오지. 뜨듬뜨듬 말이 잘. 그리고 5년, 10년 돼봐요. 거의 잊어버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언어를 통달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그 언어를 쓰는 환경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야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학에서 뭐 영문과에서 뭐 아무리 잘 배웠다 하더라도요, 사용하지 않으면은요, 초등학교 애들이 가가지고선 영어라는 그 환경에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산 그 아이들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영어를.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언어, 우리 존재의 모국어인 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를 배웠다? 배운 것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전에 기도를 많이 했지? 그건 전에 많이 한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하는, 계속 기도의 자리에 우리 영혼을, 우리 존재를 노출시켜야 하는, 계속 그 모국어의 환경에 우리 자신을 몰입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기도는요, 잃어버렸다가도요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그 기도라는 환경에 노출시키면은, 그러면은 계속 우리 기도는 소위 말해서 기도가 늡니다. 좀 표현이 그런데 그 의미는 정확히 맞습니다. 기도가 늘어요. 기도는 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늘어요.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더 차원이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꾸준히 그 1차 언어, 모국어의 환경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다시 말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강화가 되고요, 더 깊어지고요, 더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아멘.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새로운 차원들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새로운 은혜를 맛보고,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언어도 계속 사용하듯이 기도도 계속, 어제 했다고 다른 게 아니에요. 3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40일 쉬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야 해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떻게 해야지 모국어인 기도에 우리가 능숙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요, 한번 기도의 자리를 펴면은요, 오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 바쁜 일상 때문에. 그러나 가능하면은요, 좀 오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짧게 한마디씩 뭐 하는, 짧게 한마디씩 이렇게 한 5분 동안 막 짧게 하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말도 짧은 말, 짧게만 말하는 사람은 말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소위 베이비 토크라고 그래가지고요, 오랫동안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을 잘하고 의사소통도 더 능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설교도 막 30분 40분 오래 말하면은 아무래도 말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1차 언어, 모국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길게 오래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참 많은 것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길고 오래 기도의 자리를 펴므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충분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 자식 사이에 서로 우리 대화 좀 하자 하고서는 3분을 넘어가 본 적이 없다. 만약에 그럼 20년을 살았는데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하는데 3분을 넘어가 본 적이 없다. 부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20년 살면 뭐해? 그렇잖아요. 아니 2년을 살아도, 아니 2개월을 살아도요, 깊은 대화, 오랜 대화, 1시간 2시간 대화, 이런 오랜 대화를 했다. 그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전혀 다른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짧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저 기도의 언저리만 그냥 맛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 밥 줘 하는 식의 그런 베이비 토크예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길게 오래 하는 그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고 기도의 상승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상승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기도 오래 한 사람은 압니다. 처음에는요, 여러 마음이 나뉘는 분심, 그리고 또 처음에는 또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가 또 막 물밀듯 밀려오고, 또 기도의 채널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 답답하기도, 처음엔 그런,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좀 오래 진득이 앉아 있잖아요. 10분, 30분, 1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채널의 기도에 열려, 그 기도의 상승을 경험하게 돼. 기도의 깊이를 맛보게 됩니다. 누구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 새신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짧게만 그냥 기도했잖아요, 늘상. 그러면은 결코 기도의 깊이와 상승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 화살기도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화살기도, 뭐 하다가 그냥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뭐 하다가 주님 이름 뭐 열어주세요, 주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근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고 설거지 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어떤 짧은 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화살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깊이와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죠. 절대로 기대할 수는 없죠. 그거 아무리 영성이 탁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5분 10분 넘기지 못하고 짧은 기도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그냥 정확히 딱 부러지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시간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시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얼만큼이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적어도 30분, 그리고 가능하면 1시간 그 이상 있잖아요. 30분, 가능하면 1시간 그 이상의 오래 앉아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새롭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가 갖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의 차원이 전혀 다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국어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모국어를 매일 사용하듯이, 그리고 길게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이 아랫강단에 나와서 좀 찬양하고 기도를 깊이 인도하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이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도 한 20분 정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 불도 끄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 의식하지 마시고요, 나와 하나님 단독자로 대면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깊이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무리를 걷는 자, 우리 다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